26절, 27절, 28절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습니다. 목이 많이 잠겼고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힘이 드네요. 양해해 주시고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뭘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대통령도 행복을 원하고 거지도 행복을 원하고 다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내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가 길에 잘 달려요. 그래서 자기도 강아지처럼 살고 싶은 거야. 막 뛰는. 근데 우리가 강아지처럼 살겠다고 달리기 열심히 하면 강아지처럼 잘 달리고 뛸 수 있을까요? 달리려고 할수록 더 띠뚱띠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강아지가 우리처럼 나도 시원하게 헤엄쳐 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렇게 자유자재로 헤엄칠 수 있을까요? 물론 헤엄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따라갈 수는 없죠. 예전에 어린 아이들 그 만화 영화 보니까 전복 코끼리인가가 뭐 있었어요. 그 애기 코끼리인데 기가 커다래가지고 귀를 펄럭거리면 그 코끼리가 날랐어요. 그런 걸 본 거였는데 그 코끼리가 기가 크다고 자기가 독수리처럼 저 날고 싶다고 해서 그 막 언덕 같은 데 가서 귀 펄럭거리면서 날아보려고 하면 날아지겠습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 때 그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행복하다, 행복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예, 일단 이 말이 동의가 되어져야 돼. 우리는 뭐라고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아무 뜻 없이 지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오리는 오리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코끼리는 코끼리로 살 때 가장 행복해. 오리는 오리로 살 때 가장 행복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지겠습니까? 사람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뭐겠어요? 그러면 중원법 두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모양이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지만 어쨌든 형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때 인간은 행복할 줄 압니다. 다 그런 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면 돼요. 예, 거기에 이 말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형상은 이런 것이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은 하나님 형상이 뭐냐 했을 때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책을 인간 하나님 형상 그래가지고 이만한 조직신학자한테 이만한 책을 썼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격 사람의 인격성을 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아침에 역사적 관점에서 먼저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또 어떤 측면으로 살펴봐야 될 것인가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창세기가 누굴 지었어요? 모세가 지었잖아요.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주전 15세기 사람이에요. 주전 15세기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랬을 때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그것을 역사적 맥락에서 뜻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전 15세기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이랬으면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쓰고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아침에 말이 좀 잘 안 됩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에 보면 애굽의 바로는 자신을 신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는 애굽, 지금으로 맡으면 이집트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는데 바로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 신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가 신을 닮았다는 뜻으로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때 무슨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 신의 아들임으로 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통치의 정통성의 근거를 신의 형상에서 찾은 거예요. 왜 당신이 이 이집트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랬을 때 뭘로 근거를 댔다고? 내가 신의 아들이야. 신의 형상이야.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신의 형상은 신의 아들이며 또한 신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서를 통해서 볼 때 바로가 신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신의 아들로서 자기가 신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이다, 대리 통치자다 이런 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 하면 이게 무슨 의미다고요? 아들이라는 말과 동시에 대리 통치자라는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똑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 이런 말을 썼으면 어떤 의미로 썼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이다 이런 의미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으로 좀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장 가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1절 2절부터 볼까요? 그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은 아담에게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아들이란 말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라고 얘기해. 누구를? 셋을. 그러니까 셋은 아담의 형상인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랬을 때 이 형상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잘 이해를 그 1장 본문에서 잘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5장에 와서 거꾸로 보니까 이 형상이라는 의미가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 문맥 가운데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통해서 볼 때 아들일 뿐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대신에서 다스리는 왕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들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뭘로 쓰는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통치자로 쓰는 거예요. 통치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에요. 왕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게 정체성이야. 물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과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왕이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 돈이 많으면 행복이 올 것이다. 건강이 있으면 행복이 올 것이다. 뭐 권세가 있으면 행복이 올 것이다. 예,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찰나의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 모르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행복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왕이라 그랬을 때, 아니 아들이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관계 이거는? 사랑의 관계야.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할 때마다 잊어버렸다가 말씀드리면 다시 그렇지 하고 깨닫다가 또 며칠 뒤에 또 그러면 또 사람은 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한다는 이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얘기인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알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건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뭔가 했을 때 신앙의 본질, 그것을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도 끌어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늘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늘 이게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이건 어떤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리 통치자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이 삶을 살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자연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더 중요해. 2번이 뭐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뒷받침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산 분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으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죠. 그러는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랬을 때 아들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을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20절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강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9절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요한복음 18장 뭐 좀 잘못됐네. 빌라도가 물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19장 18절을 봐야 된다. 제가 성경을 잘못 적어왔나 본데 요한복음 18장 19절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하는 가운데 여기 있네요.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신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세상 왕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왕이라고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 많은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말을 여러 번 보셨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친밀한 연합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됨, 교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이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다시 한번 보고 요한복음 5장 19절.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를 않으셔요. 그러므로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여러 가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걸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셨다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저기 된 사람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날 때부터 38살 된 병자 날 때부터가 있나.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때 그 주위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다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보면.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는 딱 38년 된 그 병자 하나 딱 고치시고 가셔요. 다른 사람들도 좀 고쳐주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을 안 고쳐주고 딱 38년 된 그 병자 하나만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리고 그 문맥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병자 하나만 고치셨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고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만 치유해 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듣고 깨달은 것,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 것, 그것을 행하면서 살았다. 얘기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삶을 사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은 뭐라고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인간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행복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옛날에 돈 많은 그 재벌, 오래된 얘기지만 떨어져서 자살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살.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꼭 늘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은 그 단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뭔지, 뭘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면 그 뜻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순종해서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니. 그럴 때 뭐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응원과 뒷받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돼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형상으로 살 때 여러분 가정이 생명으로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걸어가야 될 거리고 정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